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나누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민수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꼭 나눠야 될 말씀은 나시린에 관계된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하나님에게죠. 하나님에게 봉사를 하겠다.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내가 봉사하며 살겠다.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몇 년 동안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평생 동안 그렇게 이제 나시린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죠. 이제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어르신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소위 말해서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었거든요. 지금 신학교가 다 비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60인데 소위 말해서 지금 60세, 그러니까 60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죠. 10년 안에 그러니까 반이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목사가 10년 뒤에는 우리 교단에서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겠죠. 초대교회 때는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청빙하고, 한 목사님 한 분이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이렇게 두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현상이 오기 전에 총회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지금 신학교가 비는 거예요? 젊으신 엄마들이 자기 아들 신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서원을 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서원을 안 하죠? 옛날 어른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왜 서원을 안 하죠? 가만히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목사 돼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원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면 그냥 만사오케이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내 아들 그냥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게 이제 서원한 거잖아요. 목사 만들게요. 저는 제가 소명받아서 24살 때 교회에 나가서 소명받아서 제가 스스로 이제 목회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손이 처남이 지금 보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손이 처남은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사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마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돈을 얼마나 갖다 막 메꿨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어떤 소리를 해요? 너는 죽어도 안 된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목회길을 안 가면 너는 세상에서 다 망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그럽니까?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동서울교회에 있었거든요. 동서울교회에 이제 전임전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또, 그렇게도 또 오더라고요, 또.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서원해서 그렇게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서원해서 그렇게 이제 나시린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나시린 아닙니다. 목사가 나시린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시린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누굽니까?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 빼놓을 수가 없죠. 나시린으로 머리를, 이제 머리 이야기도 나오지만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바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뭐예요? 엄마 한나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갖다 바쳐버려요?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버려요.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다 갖다 바쳐버리고 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죠. 성전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신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율법은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인데 나시린의 규례는 뭘 해라는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뭘 하지 말라만 있어요. 뭘 하지 말라만. 이게 참 사람이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거든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함께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재료까지도. 자, 술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든지, 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딱 줘야 되는데,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 많죠.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그것은 항상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어떤 때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기간에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기간에만. 자, 목사가 어떤 기간에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주일 예배 때는 안 먹어야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기간 동안 안 먹어야 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술일 수도 있고 음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술입니다. 술이에요.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기 문제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죠. 술과 연관해서.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랍비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랍비들이. 이 사람들이 왜 배치되어 있어요?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율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죠. 오늘날까지도 그걸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돼지고기, 그 고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정리를 하죠?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고기를 먹어? 목사가 막걸리를 한잔 안 해? 시험에 들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오 목사는 우리 노인부 야유회를 가면 꼭 막걸리를 한잔 합니다. 제가 사줍니다. 우리 어른들 막걸리를. 그래서 한잔 하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서 한 번이라도 오 목사가 야 막걸리를 한잔 하더라야 그 소리 나오면 그 뒤로부터는 얄짤없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런 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막걸리 한잔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 앞에서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나와죠. 자, 술 취한 것은 분명히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술 취하면 뭐예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러죠. 자, 교회에서 일꾼을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술에 인이 배겨가지고, 여러분, 저는 커피에 인이 배겨가지고 꼭 하루에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근데 커피를 마셔주면 안 아프거든요. 이게 이제 인이 배겨버린 거죠. 인이 배겨버린 거예요. 자, 근데 술에 임박이지 말라 이거예요.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막 인이 배겨가지고 사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회의하는데 막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된다고 어떻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또 먹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자유를 얻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당장 한 잔 꺾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시는데 임박이지 마십시오. 술이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한 잔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맥주가 너무 싱겁고, 그러니까 그때가 소주를 타서 폭탄주를 그냥 몇십 잔씩 마셔야 이제 속된 말로 기별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가 좋습니다. 적당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 적당히 하라 그러죠. 은사도 뭐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막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내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막 교회를 막 쓸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은사 사용을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예언도 적당히 하고 뭘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무슨 측이에요? 통합 측입니다. 뭐예요?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왜죠? 어디 한쪽으로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하지 않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이해를 시켜가지고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출애굽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 생활을 했죠. 소위 말해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생활이에요? 농경사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대표적인 7 족속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신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슨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입니다. 포도.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농사를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고, 아세라 신은 다산,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을거지를 하고 뭘 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잔치를 벌였죠. 막 장구치고 뭐치고 하면서 막 한 해를 이제 풍성하게 한 어떤 산신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해서 뭘 엽니까? 축제를 엽니다. 좋은 의미로 축제예요.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열면서 그냥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복잡해요. 누구를 찬양하고 소위 말해서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단순히 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적어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나시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적어도 저 우상숭배에 빠져서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만약에 너네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저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린들에게 바로 아주 그 포도주와 독주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사회입니다. 종교사회.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권,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 다만 사형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 자기네들에게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다가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그 유대교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떠넘겨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즉 사사시대는 뭐죠?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재판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재판도 다 담당을 했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인이 베겨버리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을 재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억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재판 보면서 그 예전에 그런 막 검찰들 했던 그런 막 사건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이탈해온 이렇게 탈출해온 사람을 막 검찰이 간첩으로 꾸며가지고 막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는데 또 나중에 또 막 이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이 사람을 또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이런 재판관들이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또 하나 먹는 것 외에 나시린에게 다른 조항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머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삼손.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시린들은 그렇게 막 머리를 치렁치렁 길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머리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죠, 나시린들은. 그리고 그 머리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시린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생명력을 상실해버린다는 의미죠. 생명력을 상실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바로 자기가 서원한, 부모가 서원한 어떤 기간 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 그래서 머리를 길게 그러고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시린이지. 그래서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들은 가운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운은 예배 가운 말고 평상복, 돌아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가운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가운이 있죠. 항상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입고 있는 그 가운 때문에도 나는 신부야 그러죠. 근데 목사들은 뭐예요? 딱 교회 대문만 열고 나가면 나는 목사 아니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택에서만 30년 이상을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부터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사택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 같아요. 정말 좋아요. 목사 같지. 나가면 도대체 내가 목사인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저는 옷을 굉장히 자유롭게 입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도 저는 양복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새벽기도를 하는데, 옷을 상당히 자유롭게 입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그냥 출근을 추리닝 입고 했습니다. 추리닝 입고 그냥. 그래도 우리 그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혹시나 목사 안수 받고 달라질까 생각을 했나 봐요. 정장을 하고 다닐까 봐서. 그랬더니 딱 처음 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양반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양반전이 뭐예요? 양복 입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양반전 하지를 못해요, 그 목사님. 등치가 얼마나 큰지 양반전 하다가는 땀 흘려서 죽을 그런 등치거든요. 굉장히 자유롭게 입는데, 바로 할례 또는 머리, 그걸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나시린이야.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꼭 십자가를 여기다가, 나무 십자가 있죠, 나무 십자가. 꼭 이렇게 차고 다니거든요, 나무 십자가. 항상 제가 보고, 나도 나무 십자가 차고 다니는 영성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다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할 수도 있고 행동도 조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부모가 죽어도,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자기 부모가 죽어도 삼강 오른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죠? 왜 자기 부모가 죽어도 나시린은 장례식장 가면 안 돼요? 나시린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지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에 관계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 말이죠.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613가지로 다 나눠서 이렇게 지켰는데, 그러면 나실인들이라고 해서 이걸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지만 그걸 다 지키며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종교회의가 나오죠. 교회 종교회의가 나오죠. 종교회의. 거기서 뭘 정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죠. 근데 받지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나시린들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못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사실은 지키지 못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막 사는 것보다는 그냥 살고 있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살고 있죠.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 너는 끝장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실인이 될 수 없어.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지키지 못합니다. 나실인도. 그렇다고 너는 끝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이제 나실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그거 지키지 못했으니까 끝장이야. 너는 그 사명,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깨끗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해지느냐? 아니죠. 그 온전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간.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실수했는지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7일째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자,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나실인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수요일 날 나눴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발전해야 될 존재이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막 결단할 때가 있죠. 그렇죠. 막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작정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정과 결단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도루묵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의 결심들, 우리의 결단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실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외형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있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들. 또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소위 말해서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것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노예에다가 서류를 하나 넣습니다.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생활비. 그거를 노예에다 냅니다. 그 내용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장로님. 교회에서는 목사의 생활비를 전담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활에 뭐예요? 고민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생활비를 전담한다 이 말입니다. 생활비를 전담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전부 다 전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라 기독교가 자본주의 기독교가 돼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큰 교회만 만들면 막 1,500만 원, 2,000만 원 막 한 달에 그렇게 받고 이런 문제가 있죠.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려. 그리고 똑같습니다. 호봉제로 해가지고 돌려버리고 호봉제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퇴가 있는데 은퇴 이후를 책임을 지지 않는데 다 책임집니다. 죽을 때까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다 책임져줍니다. 자, 바로 나시린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나시린이 필요한데 그 나시린이란 율법적인 나시린이 아니고요. 뭘 지켜야 된다, 뭐 먹어야 된다, 이거 먹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부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가 먹고 마시는 거,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현대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